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불의한 지도자를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늘 지도자의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회는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 보통 일이 아니죠.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일 보통 일이 아니죠. 회사의 CEO가 바뀌는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뀌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고 또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고 또 좋은 CEO를 데려다가 회사를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가지게 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지나칠 정도로 시끄러운 게 사실이지만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라는 건 지도자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좋다는 말, 사실 세상에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가 둘만 있어도 한 녀석은 좋다고 그러고 한 녀석은 울고 그러는데 좋은 아빠 되기도 힘든데 어떻게 조금만 그룹이 커져도 그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좋다는 말도 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문제는 달리하고, 근데 지도자가 악할 때, 지도자가 불의할 때,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어느 곳의 지도자든지 정의로워야 하고,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성경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럴 때 이거는 일종의 암묵적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초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자기 기준이 정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지도자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성경이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적어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주는 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럴 때에 성경이 주고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주시예요. 분류상 저주시. 그러니까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저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요, 영국 성공회가 1980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식서, 그 서비스 북이라고 해서 예식서를 만드는데, 그 예식서에서 예배 시간에는 20편을 쓰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거북해 하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혐오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들이 부르기를 혐오시. 혐오라는 말이 요즘에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아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빼놓고 다 지워야죠.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만 만났었나, 역사적으로 항상 나쁜 지도자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1세기, 2세기에는 20편을 읽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생각했나 하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산헤드린 공회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읽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 시가, 이 시편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1991년에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원래 이제 이런 데는 저명한 그리스도인은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저명한 그리스도인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분은 솔제니친이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설을 한 분은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특별 참모였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면서 이분이 다 이제 감옥을 간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아주 분명하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심한 이야기가 우리말로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고, 또 이분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고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셨고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신데,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척컬슨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설했어요. 왜냐하면 척컬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KS 막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과정만을 거쳐서 30대 말에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다 밑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스쿨 가서 이제 연설하는데, 하여간 역사적으로 솔제니친과 이 찰스 콜슨이 연설을 했던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었던, 그 기념비적인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데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990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91년에 연설을 했는데 90년에 미국 고위 공직자들이
연간 법무부에서 기소를 당한 건수가 1,150건인데요.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고위공직자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건씩 기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91년이 기록을 세웠다네요. 물론 그 기록이 깨졌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소위 고위 공직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 도덕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1991년에 이 연설을 했는데 안 통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와 성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그 미국 시민들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도덕성이에요. 근데 그게 깨진 게 언젠가 하면 결정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때예요. 이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현대 미국사 배울 때 들은 소리인데,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전에도 뭐 사람이 깨끗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때 다 무너져요. 6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그래서 뭐 클린턴 지나서 뭐 지금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도덕성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죠. 돈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덕적 흠집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추문들이 그치지를 않고, 이건 뭐 우리가 놀랄 추문은 없어요. 이미 다 놀란 상태라서 더 이상 놀라게 할 만한 게 터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추문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공직에 있을 때, 지도자라는 건 다 공직이잖아요. 근데 그 직위가 주는 권위와 권한이 있는데 그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결국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여기 재판관들이 사실은 적용이 되는 문제거든요. 재판관이라든지 통치자들, 지도자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지, 기회라는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진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해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 테너라고 하는 분이 시편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8편은 너무나 타락해서 정의로 돌아갈 곳이 없는 인간 체제의 실상을 반영해주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내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무자비와 배반이 그들이 보는 전부일 때에 폭력적인 소망을 표현하게 된다. 저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요, 원래 성경에는 착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착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정의로 돌아갈 길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부정이고 불법이고 그저 다 탐욕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것들이라면 다 폭력적 소망을, 그러니까 뭔가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나워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가 그런 폭력적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표방하든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든지, 또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근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를 기를 때 그리스도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이 시편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불의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6절부터 9절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10절과 11절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는 것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불의한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이제 1절, 2절은 비난 자체라면 3절에서 5절은 비난하는 이유, 그들의 악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1절을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사실 통치자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근데 이제 엘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잠잠하다는 뜻인데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 단어가.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사본상에 어떤 좀 오기가 있었던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그러니까 통치자와 인자는 같은 거죠, 사람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심에, 마음에서 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폭력이 내 마음과 내 손으로 합심해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을 달아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이 좀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폭력을 내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9를 써도 되겠구나,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요거는 한 3만 써야 되겠구나. 폭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결정이지 선과 악의 결정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저 나오는 게 다 폭력이에요. 왜? 그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에. 3절부터 5절은 그 악한 지도자들, 악인들의 실상을 묘사함으로써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죠. 여기 멀어졌다는 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이거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곁길로 나갔다고 설명하잖아요. 또 하나,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곁길로 나갔다는 말을 사실은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을 보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태어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의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한 지도자들, 이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겠느냐고요. 다윗이 시편 51편 참회시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와 여기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본질과 아주 본질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이건 굉장히 갑자기 두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막 이 속에서 비난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얼마나 다른데, 네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너는 얼마나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다르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사실 뭐 얼만큼 잘하겠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절부터 5절에서는 아주 심한 욕을 해요.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여기 그 독사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살모사 아니면 코브라예요. 독사 중에서도 아주 센,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그런 지금 살모사나 코브라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독을 뿜는 독사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하죠. 4절 하반절에 귀머거리 독사. 여러분 그러니까 귀머거리 독사니까 5절에 보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 이렇게 피리 불면서 바구니에서 뱀 코브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뱀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데요, 소리를. 저는 피리 소리를 듣고 뱀이 춤을 추는 줄 알았거든요. 그 뱀이 좋아하는 소리를 피리로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피리를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따라서 걔들이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공격 자세래요. 공격 자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춤을 춰줘야 좋잖아요. 얼굴을 내밀고. 근데 이 피리 부는 사람 아저씨를 계속 쳐다봐요. 피리를 보고 이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은 분명히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로서는 너무나 적절한 말 아니에요? 듣질 않아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가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그냥 자기밖에는 없는 거죠.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의, 그런데 치명적인 독을 뿜어낼 수 있는, 세상에 이거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백성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 이거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압살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싸우러 나갈 때도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죽었을 때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했던 다윗이 압살롬을 놓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일 가능성이 더 있죠. 사울에게 쫓길 때에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독사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심한 욕이잖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은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거는 지나친 욕이나 어떤 부당하게 다윗이 흥분해서 하는 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의 실상과 본질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그럼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너희가 만났을 때, 이런 왕을 만났을 때, 이런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재판관을 만났을 때, 이런 목사를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사장을 보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뒤에서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나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죠. 6절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평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던 게 기도로 움직이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러니까 그들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 하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는 것처럼, 이 어금니라고 번역된 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송곳니예요. 송곳니. 그러니까 사자가 송곳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곳니가 여기서 이걸 딱 물어야 되는데 송곳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힘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좀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핥히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그 칼을 뺏어 주십시오. 그들의 권력을 앗아가 주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이 7절 하반절에도 비슷한 기도가 나와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면 꼭 그들이 원하는 누군가를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살도 꺾어지게 해달라고, 목표물에 맞출 수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중에 계획하는 악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센 급류처럼 우리가 흘러가는데 우리를 누가 막을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는 이 물들이 그냥 다 갈래갈래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없게 해달라고, 화살도 땡겨서 하면은 화살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두 개의 비유를 하죠. 하나는 민달팽이에요. 이게 민달팽이가 소멸되어 간다는 건 닳아가지고 없어진다는 뜻인데 실제로 닳아가지고 없어지진 않죠, 민달팽이가. 근데 햇빛이 쬐는 데서 달팽이가 지나가면 왜 끈끈한 이렇게 좀 아주 지저분한 게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닳아 없어진다는 개념이 있었는지 여튼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요즘이야 다 기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다 살 수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일찍 나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다 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만행이 멈출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9절에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는데요. 근데 또 바람이 불면은 그냥 휙 또 그냥 날아가는 그런 나무인데, 그러니까 좀 가마 밑에다가 넣고 뭐 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불이 잘 붙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또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불은 이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가마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국 성공회가 피해가려고, 이런 말씀 좀 부담스러우니까 피해가자라고 그들은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만날 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58편 같은 저주 기도를 그냥 봐주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회는 잘하고 있어. 근데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런 걸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교회들이
이거를 설교하고 또 이거를 읽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리처드 필립스 말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의 이런 핵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소위 악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비유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세요, 이 조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의 조건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조건은 사실 두 개 같지만 언제나 하나만 나타나진 않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이 도시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한 맺힌 그런 과부가 있어요. 과부라는 거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졸르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가서 제발 좀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봐달라고. 근데 재판관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나한테 갖고 오는 돈도 없어, 내가 생기는 것도 없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무시하죠. 근데 나중엔 들어줬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맨날 와서 졸르니까. 근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을 가지고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한 요소인데, 기도의 한 성격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법원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대법원이 아니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대심판장이 계시는데, 대재판관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라고, 그분에게 고소하는 거라고. 이게 기도의 한 성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 오늘날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정말 사법적 정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대법원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겠죠, 나중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법관이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대법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은 여기서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법적 정의가, 아주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문서들의 전쟁 문서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놨어. 북한 사람들이 하는 피바다를 만들겠다, 그런 식의 피바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피를 밟고 왔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둔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 68편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때에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두 번째,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 의인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은 그 억울한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나를 지켜주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지도자들한테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불의하고 악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억울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의인,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 이 말은, 가품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물론 우리 신음할 수는 있죠. 악한 지도자가 있다면 신음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소장을 내밀 수 있고 가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억울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 심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해졌다고 생각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폭력적이 되었고, 그래서 나도 그냥 내 살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갔는데 나중에 안다는 거죠. 정의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58편에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베스 테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상황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10절과 10절의 오싹한 이미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피에 발을 씻었다 막 이런 좀 험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11절에 놓여 있다. 참된 해결책이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세상,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고 재판장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1절의 상황과 정반대로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의인의 상급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 데 있지 않고 의로운 삶의 방식의 열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서 이기고 이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회복된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은 사실 이 58편에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의 리더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이 악한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신도 여기에 걸려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들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실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상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지도자에게서 유토피아를 구하거나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죠. 그 나라를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죠. 그러나 그동안은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온전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도록 애써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느 부서의 리더라면 우리 부서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140년입니까? 한국 선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천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가 하는 짓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하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그리스도인 지도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국무총리든지 아니지만, 우리가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게에서 내가 리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르지 않으니까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 낳아서 기르면서 처음에 제가 몹시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5살 때인가? 아들이 매를 많이 때렸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죄인에게 주어진 권력이었어요. 죄인에게 주어진 아비의 권력.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전에 자기 영혼에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원만 돼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압적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망가질까? 저렇게 망가지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런 걸 하면서도 안 망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빨을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판사라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불의한 지도자들을 보고 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의한 지도자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거구나. 그런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목사인 거구나. 한 교회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시편을 정직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편을 정직하게 읽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을 지도자로서 읽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읽게 되죠.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이거예요. 보세요. 분명한 가르침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언제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권일 때는 이 말씀을 갖다 써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정권이 서면은 그 다음에 이 말을 안 해요. 반대편에서 또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놓고 이 기도를 했다면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도를 심하게 한 사람이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행동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58편의 말씀은 권위를 무시하고 전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 국가나 회사나 조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비난과 항의는 언제나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6절부터 9절의 기도, 이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고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에요. 하늘의 재판장에게 소송장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법정의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사법정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살펴줘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이 내가 될지라도 나에게는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로죠. 큰 위로죠. 오늘 이 시편에 제가 표제를 읽었어요. 아까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랬죠.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돌판이나 철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믹담시가 6개가 있거든요. 16편이 믹담시고요.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가 믹담시예요. 근데 이 믹담시가 6개인데 60편을 빼면, 60편은 아람하고 에돔하고 전쟁할 때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사울한테 쫓길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믹담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쩌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암벽에다가 이렇게 막 그 이 시를 막 암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새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리고 종이에 나중에 이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시들을 새겨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의한 재판관 혹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참 많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거,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왜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아요. 옛날에 운동권 친구들을 보면
저는 운동권은 안 했어요. 데모는 많이 했는데 운동권은 안 했어요. 근데 운동권 친구들을 보면요, 살기가 있어요. 그때 휘발유 만들어서 막 던지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지킨다는 거, 네가 악하니까 그래?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무력한 것처럼 짓밟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그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전두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화가 많이 나죠.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참되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망가지면서까지 우리는 그 싸움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많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